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최근일 수도 있고 옛날에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에요 목사님 사는 내내 그랬어요. 그러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다들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겪는 것 같아요. 어디 마음 붙일 때, 발 붙일 때가 없구나. 다윗이 지금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시작입니다. 다윗의 도피, 도망자 생활이요. 다윗 인생의 우하양 그래프. 우하양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인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을 떠날 때 은혜가 있는 땅 라마 나옳 사무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요 발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있는 땅에서부터 멀어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다가 나중엔 이제 그 자리를 떠났잖아야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있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어디로 피해야,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하나 발붙일 때 마음 둘 데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안전하냐 그 말이죠.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가 갖고 20장 보니까 누구 만나러 가죠? 요나단 만나러 가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절친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절친이고 또 천한 매부지간 맞죠? 요나단을 만나서 뭐 하죠? 다윗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그냥 거기다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다 토로합니다. 그게 20장 내내, 20장이 꽤 길어요. 이번 주 내내 20장 아마 묵상을 하실 텐데 요나단과 다윗 얘기,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사무엘상 20장에 가득합니다. 꽤 길어요. 근데 결론은 한마디예요. 사람의 도움은 딱 거기까지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실 살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큰 은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요나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망가는 거 그냥 도와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요나단이. 그죠? 사람의 도움이란 게 명백히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0장 마지막 절 볼까요? 42절 보면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나오죠. 다윗과 헤어진 요나단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그 폭군 아버지가 있는 기브와 왕궁으로 돌아갔대요. 다시 창 던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그 아들의 친구. 42절이 그 얘기입니다. 참 이 묘하고 희한하더라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왕궁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요나단과 헤어졌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사울 있는 기브와 왕궁으로 못 가요. 베들레헴은요, 고향 베들레헴. 거기도 뭐 또 사울이 자객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못 가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시 라마로 가면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객들이 와서 막 꼬꾸라 갖고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무엘에게로 라마 나요스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지금 온 5만 군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라마 나요 갔을 때는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객들이 오질 않나, 막 사울이 직접 오질 않나, 그걸 보니까 두려웠을까요? 라마 나요스를 떠나면서 다윗의 비참한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사무엘에게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라마 나요스로 가면,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울이 죽이겠다고 거기 라마까지 찾아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셨겠냐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 아니라 사울 할아버지가 와봐야 되나. 다윗이 두려움을 느낀 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때부터였어요. 21장 1절. 그래서 제사장들의 도시 높 땅으로 가죠. 왜 일로 갔을까?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좀 풀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21장 10절 보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그날에 그랬어요. 하루도 안 지난 거예요.
적국 블레셋, 가드, 골리앗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미친 채 하고 도망가서 또 어디로 가죠? 22장 1절 아둘람에 있는 굴로 갑니다. 자, 숙제를 내렸었는데 표시해 오셨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장소, 빨간색으로 처음, 자 20장 1절 보면 라마 나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높당으로 가죠. 21장에. 그리고 드디어 이방 땅으로 적국으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그 경계에 있는 아둘람에 있는 굴로 피했다가 자 22장 넘어가서 어디로 가죠? 그리고 또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가족들 맡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5절까지 읽었죠. 헤레수풀 거기는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표시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 장소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디가 안전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일본으로 가야 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것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먹는 거는 나한테 직접적인 진짜 영향을 미치지만 나아가서 내가 머무르는 장소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가장 많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출퇴근할 때 직장 말고 그건 빼고 집도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머물러 있나를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 예배하는 이 장소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저는 이곳이 충전소? 가스스테이션, 은혜의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refilled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싸우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의 충전이 없이 거룩한 삶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성소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저처럼 늘 교회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비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성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 장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그 관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 삶의 성소가 있어야 돼요. 내 일상의 성소.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장소. 묵상의 시간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했냐?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하라 막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하는 교회, 그죠? 여러분 묵상의 시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양도 많으면 좋겠지만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독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드라이브 하면서 차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그리고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저 뒤에 그 번제단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실 공간 안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 묵상이 잘 돼. 감사해.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 땅 어디든지 간에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망자 다윗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막 손들고 저 왕 세워달라고 사정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냐 그거죠. 그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괴롭냐? 순종했는데 왜 괴롭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디를 가야 안전하지? 어디를 가야 좀 살만한가? 찾고 또 찾고 갔다가 여기는 아닌 게벼. 여기는 더 춥네. 여기는 위험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 괴로움의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순종했는데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더 상황이 열악해졌어요.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됐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하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언제 쓰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을 그 40년 동안 쓰임 받은 게 아니고요,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져요. 야곱은 어떻게 세워지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그 세월이 없었으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영영 몰랐을 겁니다. 요셉도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볼 때마다 놀라요. 욥은요, 까닭 모를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윗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망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애초에 기름을 붓질 마시든가.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갖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이 고생길이 시작이 됐다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 생각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없어. 시편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다윗은. 그래서 놀랍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 과정을 과거에 거치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걸까 궁금해요. 묵상을 하고 또 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런 지점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사울이 있는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길러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으로, 야전으로, 광야로 불러내신 거다. 물론 다윗의 탓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도망자 생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곳마다 특정한 장소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거는 다윗이 왕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배울 수가 없는 과목이었어요. 라마 나옅을 떠난 다윗이 제사장들의 도시 노브로 향합니다. 이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 만나고 뭐해요? 거짓말합니다. 나는 왕의 비밀 미션을 수행 중이다. 그러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식량과 무기를 받잖아요, 거기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왜 다윗을 도와줬냐 진노해서 그 지역의 에어리어에 사는 제사장 85명 아히멜렉 포함해서 다 잡아 죽이죠. 끔찍한 피바람이 이 제사장의 도시 노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한 그 대가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하필 놉 땅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걸까요? 궁금했어요. 21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놉에서 떡을 달라고 그래요. 3절 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4절, 일반 떡은 없대요. 그러면 일반 떡이 아니고 스페셜한 떡은 있다는 거죠. 진설병, 성소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 떡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원래 반출 금지, 나가도 안 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몇 개 달라고 그래요? 5개를 달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배가 많이 고팠나?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진심으로 대한 겁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생명을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한 아히멜렉. 이게 고마웠는지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울의 손에서 아히멜렉이 죽을 때 그 아들 아비아달을 책임을 져요. 보호하죠.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말씀에 숨겨진 터닝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밥 먹은 다윗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얘가 너무너무 이상하셔야 돼. 다윗이 뭘 찾고 있죠 지금? 칼이나 창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소에서. 이건 또 갑자기 뭐 이를테면 현대판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교회 총환자로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다가 다윗이 자 9절에 근데 더 놀라운 이상한 얘기 9절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런갑다 하고 보시면 안 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소에 칼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려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쩌다가 배고파서 성소에 들렸는데 우연히 그곳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발견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뉘앙스가 이겁니다. 어휴, 무기 중에 그만한 게 또 어디 있어요? 그거 놔줘요. 너무 반가운 거야. 자꾸 찾던 걸 만난 거지. 골리앗의 칼, 그거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아유, 무기 중에 그만한 게 없는데 그거 나 좀 주십시오. 어떠세요? 자연스러우세요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도 복수하기 위해서 창을 잡거나 사울의 창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챙기지도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수금을 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놉 땅에 있는 성소에 와서 골리앗의 칼을 냉큼 챙기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17장 5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분이라. 그때 아마도 이 골리앗의 칼은 승전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성소에 갖다 뒀을 거예요.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소가 놋당으로 옮겼거든요. 그 성소에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챙기러 노베에 있는 성소로 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정작 중요한 말은 뒤에 하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해보셨어요? 아유, 출출한데 먹을 것 좀 없나요? 떡 5개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받아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그제서야 다윗이 본론을 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칼은 있나요? 제가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겼네. 이게 지금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골리앗을 뱉던 그 골리앗의 칼을 챙기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도망 다니는 다윗이 왜 칼을 챙겼을까? 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는 안 두려웠나? 그 앞에서 막 창을 피하면서 그래갖고 나갔는데 요나단이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다시 그 앞에 그때는 안 두려웠을까요? 예, 그때는 안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다윗은 칼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이죠.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다윗이 뭘 했다고요? 자기 부인. 순종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다윗은 복수의 칼도 창도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수금을 내려놓고 손에 창을 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약해지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중심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윗 아니고 다윗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된다고요. 다윗의 하는 이 놋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했던 그 거짓말, 그리고 칼 챙기는 모습, 저는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약해진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한테 지금 도망다니는 나에게는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니까 골리앗의 칼을 챙기러 일부러 노베에 있는 성소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부침을 겪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다윗 스토리는요, 이거 본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 기억나시죠?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술이 이빠이 취해갖고 그냥 다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유, 그러면 뭐 감히 뭐 말도 못 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그게 성경 그대로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2차 전도여행에 이 마가 이놈의 새끼를 데리고 가네 마네 대판 싸우고 아예 갈라서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성경은 위대한 위인전이 아니에요. 말씀은 본받아야 될 위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만 위대하고 그 하나님 놓치면 비참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을 때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누구든 다윗처럼 비참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에서 멀어지는 다윗의 인생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우하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나서 칼을 보니까 골리앗 칼이네? 그러면 어디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드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놉 땅에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 말고 또 누구라는 사람 마주치는데 보셨어요? 누굴 마주치죠? 7절에 사울의 신복이 거기 있었어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근데 에돔 사람이야. 공교롭게 그날 그 장소에 사울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뿌락지라고 그래요. 그 뭐죠? 영화? 밀정.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울의 스파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22장에서 이 사람이, 이 도액이 이날 있었던 일을 사울한테 다 고자질해갖고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거룩한 장소에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 표현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액이, 엉뚱한 인간이, 스파이가 여호와 앞에, 임재 앞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몸만 성소, 거룩한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몸은 있어. 그런데 전혀 그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 도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액을 저주하면서 시편을 썼는데 52편,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요. 왜? 아히멜렉을 죽였으니까. 고자질에서 그 놉땅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으니까, 이 도액, 이 나쁜 놈 새끼 때문이니까. 52편 시편을 특별히 도액을 저주하면서 지은 시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도액을 그곳에서 마주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노베 성소도 안전하지 않구나. 저 도액이 사울한테 알리고 다시 자객들이 추격해오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또 사로잡힌 거예요. 다윗은 다음 도피처로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하나 더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나저나 제사장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아히멜렉. 가만 보세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85명이나. 물론 다윗과 1대1로 마주친 사람은 아히멜렉 제사장 한 명이었지만 뭐 했다고요? 떡 달라니까 떡 줬어요. 진설병까지 꺼내주고, 무기 달라니까 내어주고.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그 가운데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아히멜렉은 빵 주고 무기 주고. 아히멜렉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누군가를 좀 살펴봤어요.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 누군지 기억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망나니, 막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한테 막 뭐라고 그랬던 그 할아버지요. 그 엘리. 망나니 아들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 엘리가? 야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았어요. 문제가 많았던 그 사사시대의 전형, 그 엘리의 증손자가 이 아히멜렉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주의 예언이 있었어요, 사실. 사울에 의해서 아히멜렉의 가족과 친척들이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다 죽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들 후손은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역할 똑바로 했다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도망가다가 만났는데,
그 제사장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됐다. 여기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다윗 탓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밥 챙겨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대요. 왜 떨었을까요? 지명 수배자가 온 겁니다. 온 나라에 지금 다윗 잡아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두려워했겠죠. 아히멜렉이 이거 나한테 불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 다윗이 지금 반란의 깃발만 들면 모일 군사들이 수만 명이 얼마든지 세력을 모을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줘야죠. 말씀을. 왜 말씀을 주지 못했을까요? 없는 걸 어떻게 줘? 없는 걸. 아히멜렉에게는 다윗에게 전해줄 말씀이 없었어요. 그저 직책만 제사장이지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면서 은혜는 없었고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직업만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장유제일 성결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말씀 받아서 제가 전하겠다고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여러분들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장소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도액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도액이 있을 수 있어요. 몸만 여기 있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다큐 혹시 보셨어요? 이번 주에 봤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고요. 이 강단에서 이 시대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가드로 도망을 가죠.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하루도 머물지 않고 이방 땅으로 적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뭔가요? 왜 거기서 1박을 안 해? 높당에서 볼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칼 챙겨서 가죠. 노베에 있는 성소에 골리앗 칼 챙기러 온 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챙겨 들고 블레셋의 거인 물리치러 가는 게 아니죠. 유대 땅, 즉 사울의 손이 미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윗이 적국으로 넘어가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숨어든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다고 하지만 원수의 땅이에요. 거기는 더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블레셋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곳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거죠. 나중에요, 또 가드로 가는데 2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하고 여기 말고 27장에 또 한 번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여기도 그랬을 거다 그 얘기죠. 사울의 칼보다는 적국이 낫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기대가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11절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먼저 다윗을 알아보고 쇼크를 받아요. 야, 누가 왔다고? 다윗? 말이 되냐? 설마. 그러니까 가드 사람 치고 지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윗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가드의 신하들이? 그 땅의 왕.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이미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었던 거죠. 적국 가드에서 다윗은 일개 정치 망명자가 아니에요. 너무 크고 위대한 위험한 인물인 거죠. 블레셋까지 퍼졌어요. K-팝이 퍼진 게 아니고 아이팝이, 이스라엘 팝이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정작 당사자인 다윗 자신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고 적국으로 숨어들었어요. 쪼그랄 대로 쪼그러들었어요. 다윗의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칼을 잡긴 했지만 적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이제 미친 채 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형편이 위급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낙심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그럽니다. 아이고, 형편없는 인간아. 그건 내 자아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귀에다 대고 아이고, 형편없는 인간아, 네가 사는 형편도 그렇더니 너도 그렇게 됐구나. 쓸모없다고 우리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도 해요. 그게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나 혼자였더라도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용납하셨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윗처럼 적국에 가서 쪼그라들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죠. 12절 보세요.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모르고 갔나? 모르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이 생각을 하지. 뭐가 바뀐 거죠?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했더니 사울보다 더 두려운 아기스, 이름도 희한해. 그 애들 기저귀가 하게스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거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끝이 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새로운, 그것보다 도망친 그 자리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려움은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죠? 13절. 그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문짝을 이렇게 박박 긁고 두들기고 그러다.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남자들의 존엄의 상징인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렸다. 그래서 쫓겨났대요, 다윗이. 그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 또 이 시를 썼어? 시편 34편이에요. 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34편에 그 표제어가 뭐라고 나오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해요. 언제 쓴 거야 이건 또?
내용 볼까요? 34편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 최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곤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우하얀 그래프를 그리다가 인생 최저점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 나라의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적국의 왕 앞에 가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연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비참하기로 하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시쳇말로 쭉 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사람인데 수염에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갖고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한. 여러분, 성경은 읽는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릴 이야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써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스토리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 최저점은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것을 깨닫는 포인트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라마도, 놉도, 가드 땅도, 아둘람도, 모압도, 헤레스풀도 네가 피할 곳이 아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인생의 최저점은 하나님이 내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포인트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먼저 맛을 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굴 찾아 피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거기서 나의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아둘람 굴이 최저점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그 시편 말씀 나누다가 이 말씀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로 할까요?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둘람 굴 가기 전에 최저점을 찍었더라고.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둘람 굴은 최저점 찍고 다시 우상향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더라고요. 자, 22장 1절 거기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오죠? 생뚱맞아요. 다윗의 가족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 있던 그 고향에 있던 다윗의 형제들이 다 결혼해서 또 가족들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2세까지.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내려와서 모여들었다. 사울의 학정을 피해서 그 다음 왕 차기 왕을 그 앞에 왕이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이 베들레헴까지 안 들렸겠어요? 자객도 갔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의 가족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은 다윗이 있는 곳뿐이었겠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다윗을 왕궁이 아니라 들판으로 광야로 내모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날 방법이.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 몇 면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다윗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리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 보려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이거 보려고. 3절. 다윗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기 가족들을 계속 데려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부탁을 하죠?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케어를 부탁을 해요. 모압이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다윗의 증조모 라합의 땅입니다. 이 그냥 모압에 간 게 아니에요. 아마 호의를 가지고 다윗의 가족들을 대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시자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거기다 밑줄 빡 하세요. 별표 팍, 박스, 동그라미, 네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너무 하나님 이야기를 안 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만 다윗이 계속 보여줬잖아요. 노베에서는 뭐 자기가 비밀 임무 수행 중이라니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 쳤다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고 골리앗 칼 받아갖고 가드로 갔는데 미친 척 해갖고 겨우 살아나오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이게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인가? 이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 맞나? 이게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백전백승하던 다윗이 맞나? 싶은 거죠. 자, 다시 21장 1절 보세요. 도망하매 그랬어요. 거기를 이렇게 여러분 슬래시로 여러분 성경에다가 21장 1절 도망하매 그리고 여기다가 슬래시로 딱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는 도망하매. 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1절이 주르륵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 굴 속에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거기서 시편을 몇 편이나 썼나? 대여섯 편을 거의 내리 써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다윗이 독대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다더라. 그래갖고 그 형제와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이를 얻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 깊은 동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겁니다. 여기저기 내가 도망가야 될 장소를 생각하고 그러냐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절로 도망가야 되나? 시선을 하나님께 도대체 둘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골리앗 칼만 붙들고 덜덜덜 떨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임재로 시선을 돌린 거죠. 도망다니던 자신의 그 분주한 몸과 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다시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을 겁니다. 다윗의 터닝 포인트예요. 거기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던 때 다윗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57편 이것도 거기서 줬어요. 아까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것을 제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확정된 그 마음으로 내가
현실은 굴이지만, 현실은 광야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뭘 깨달은 걸까요? 네,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모압 왕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밑줄 긋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다음 스텝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가 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그일라에 있는 헤레 수풀로 향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극심할 때 다윗에게 이 옆에 있던 선지자 갓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믿으셔요? 그 누구죠? 예수님 이렇게 그 동네에 갔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고 몰랐지. 근데 예수님이 너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다윗 옆에 원통하고 빚지고 어려운 사람들 물론 있지만 선지자 갓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줘요. 알려줘요. 요새를 떠나랍니다.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새가 맞아요. 모압 땅이 제일 안전해 지금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요? 요새 있지 말고 떠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힘들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나에게 안전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단이 보이스피싱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게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에요. 다윗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야,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모압 땅에 편히 눌러 있거라 였을까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이름도 갓이야. 선지자 이름이. 여기서 좀 쉬어야지, 기도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곳을 요새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여기가 요새라고 안전하다고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떠나라. 비록 사울의 창이 날아들어도 내 사명의 자리, 내가 왕이 될 곳 유다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요새가 아니냐? 내가 너의 피난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다윗이 들었구나. 하나님이 요새이신 것을 다시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훗날 왕이 된 다윗이요, 이 도망자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쌓아두신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느라고 라마를 떠나갖고 막 노 땅에, 가드 땅에, 모압 땅에 그러느냐고. 은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인출을 안 했어. 그래갖고 저장이 되는 거야. 쌓여 있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고 계셨는데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지. 왜 진작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을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고난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앞으로 이제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 계속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사뭇 달라져요. 이 포인트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담대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어디가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곳을 성소로 만드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피할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를 성소로 삼는, 거룩한 장소로 삼는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그 관계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고난을 피할 장소를 찾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셔서 다시 손에 칼을 잡고 창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만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만 거하는 성소, 주의 피난처,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